네, 어노인팅 찬양 묵상 8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던 그 굴에 사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혼자 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저 사람을 뵐 하나님께서 주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찬스였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저 상황, 사울을 이기고 죽일 수 있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행동, 어떠한 액션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예배로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다윗과 같을 것 같아요. 광야에 들어서죠. 여러 사람들이 태산처럼 험곡처럼 자신을 막 힘들게 하고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때 다윗은 이 일로 사울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은 정말 오늘 본문 속 다윗의 고백이자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성소를 향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번 달 계속 고백하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이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라는 사자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포와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결국 다윗이 움직이지 않고 훗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자 주를 막을 자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찬양은요, 경배하는 마음과 이 본문 속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며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두 곡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다윗에게 성소란 그 사울이 혼자 남겨져 있다라는 그 장소까지 갈 때의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곧 사울 앞에 설 텐데, 아니 사울의 뒤에 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 성소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지성소에 선 심정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심경을 담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리고 주품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요동치고 있죠. 지금 가서 사울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저러한 속삭임에서 나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 이 지성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마음대로 행동해야 하는 그 자리, 사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의 심정으로 3, 4번 고백을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번부터 4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 현장에 다윗이 있었다라면 어떤 찬양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라는 주제를 내용을 가지고 찬양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예배자 학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묵상집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그 본문 속에 내가 어떤 인물이라면, 어떠한 존재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같이 묵상하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를 예배 때 나누면서 이 찬양 콘티를 구성하고 있는 흐름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 속 다윗 또는 사울 또는 다윗파의 누군가 사울파의 누군가가 되어보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 그리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진 상태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묵상의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 말씀을 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말씀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고백하게 되겠죠. 역시 제가 몇 주 동안 강조한 것처럼 바송 찬양은 기승전결이 아닙니다. 결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 예배의 결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묵상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가 묻어져 나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어린 양 이번 주에는 전반부에서 또 다뤘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도 찬양도 또 그 나눠드린 찬양집의 내용과 묵상 방법을 활용하여 묵상해 온다면 더 풍성한 예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장 요동할 만한 내 마음이, 나의 겸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노인팅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오니 예배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자리에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